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었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이죠. 거짓 신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의 근본이고 그리고 죄의 원흉이고 그리고 거짓말의 압이고 그렇죠? 그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추하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로 너희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이 아무리 용을 쓰고 재주를 수십 바퀴를 넘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행함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짓는 죄가 하여튼 수십 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지 않습니까? 심장을 헤아리고 폐부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죄는 너희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종을 줘도 그걸 귀히 여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귀히 여기하여 우리에게 입혀준 거룩함을 귀히 여기하여 아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의를 입혀주고 거룩함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려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고 거룩해진 겁니다. 아니 거룩함을 얻고 이미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죠? 어떤 말씀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그 은혜가 떨어졌는지, 내가 언제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혹이 우리가 주 앞에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함으로 범죄했다면 우리 그 즉시 뭐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열리신 그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망각했네. 그 주 은혜는 내가 배은망덕했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바로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거룩해져 나갈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사람.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 취미가 같고, 성향이 같은 사람. 좋아하죠? 연인들도 서로 취향이 같으니까 마음이 맞아. 교제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떨어져 살 수 없어.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요.
사업하는 사람도 성향이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뭐요? 같이 동사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아멘? 동업하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맞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뭐 개척교회니까 뭐 사람이 없어 적적하네 뭐 부담스럽네 안 맞는다는 게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갖다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안 맞는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은요, 진짜 믿음생활은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 같은 것과 맞춰줬으니까.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으니까. 나도 주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게 주님을 사랑받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맞춰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맞추지 못하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교파가 생겼어요? 왜 장로교, 감리교? 예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인데 왜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성도교가 침례교회 순복음 생겼습니까? 달라. 뭔가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아이고 같이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지만서도 근본은 아닌 겁니다. 하나로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눴더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뭐 성교까지도 그냥 막 교파를 나눠서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성령님 불러요? 근데 뭐예요? 영 다른 거예요. 처음은 같아. 근데 끝이 다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나뉘고 찢어지는 거예요. 여파가 다른 게 뭐예요? 서로 달라요. 사상과 이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지만요. 예수님 이야기는 재밌어. 감사하고 서로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가요. 정치 이야기, 이념 사상 이야기 하면요. 이거 달라져요. 우선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제가 예비 훈련 가갖고 그 강사가 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서로 모여서 이성 이야기하고 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 마음이 맞는데 그냥 같이 웃고 기뻐하고 나중에 헤어질 적에 서로 전화번호 줬고 그러고 나누는 거야. 서로 맞는 거예요. 이성 문제는 다 맞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근데 정치 이야기하면 외수가 되어갖고 떠난다는 거예요. 저 형제도 넷이지만서도 정치는 달라요. 달라요. 정치에 대한 제가 카톡으로 보내면요.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나라 상황 모르냐. 지금 나라 어떤 꼴인지 모르냐.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달라. 형제 아니면 나누겠는데 형제 나눌 수 없어. 아 그렇게 사상 이념이 다르면요.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뭘로? 은혜로. 아멘. 은혜로. 은혜를 하나 되면요. 다 모든 거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하나 안 되어버리니까 격파가 나뉘고 서로 나뉘는 거예요. 가족도 있잖아요. 이 교회 다니고 저희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하나 돼야죠. 하나가 돼요. 은혜로 하나 돼. 왜죠? 교회마다 은혜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마음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 돼야 해요.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 하는 거예요. 거룩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시고요.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거룩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과의 기본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합의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과 기름이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와 벨날이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은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만지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되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야 이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성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쫓기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돼요. 골로새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 마음으로 원수가 돼요.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마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죄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절 말씀처럼. 죄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도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사랑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구원받은 99마리의 양으로 더불어 기뻐하고도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원래 우리가 근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죄악된 세상, 폐역한 세상, 망하는 세상, 원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하여 그래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죄인을 사랑합니다. 돌아오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구원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3장 24절 말씀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짐이 하나님을 수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죄인이 죄로 만나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죄인이 죄로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빗나가는 것을, 잘못되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불의와 함께 안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오매불망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겨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짐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짓인지.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는지. 이게 아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도 모르죠. 어린 자녀는 부모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죄인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금 지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지 몰라요. 아디메치한 우리의 세상 삶 속에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크면 나중에 점점점 알아가. 철이 드니까, 지각이 자라니까 그 은혜를, 그 은덕을 알아. 똑같아.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마나 내 죄 때문에 수고롭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랄수록 그 아버지의 수고와 고통을 아는 게 그게 참 성도요.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를 날마다 밤낮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털탄고 받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신뢰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한나 기도가 먼저 나오죠. 사무엘상 2장 6절을 첫째 보니까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낳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를 망각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삶은 고기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갈고리를 꿰가지고 건져 먹어버려요. 죄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꿰가지고 지가 먼저 먹어버려. 하나님보다. 지 입을. 전라 말로 속된 말로 이 주댕이가 지가 먼저야. 지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들이. 십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쓰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접어야 합니다. 딴짓 접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과 중심을 내 목숨까지 다해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혹이 밖에 나가서 다른 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정신력도 하사불상 끝까지 우리가 정신되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번잡하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만은 사실이요, 우리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 중에 딱 오늘 지금 우리 수예배도 지금 잘 못 들고 있잖아요. 주일날 딱 1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신력도 하사불상이 한다니까. 정신 챙겨드려야 해요. 이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일주일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시간 은혜 받아야 그 힘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살이하고요. 아무튼 이 시간은 정신 챙겨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다시피. 또 두 번째로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서요, 수종들은 여인들을 간음했어요. 동침했습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엘리 아버지가 소문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야기했어요. 야, 이놈들아, 그러지 마라. 그걸로 끝났어요. 말을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질인 아들들이 제사 무시하고 성막에서 그런 데는 그들이 아버지예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듣겠어요?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소문이 이제 하다도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겠죠. 하나님의 감동감화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어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노년에 노년까지 가기 전까지 이미 젊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악이 그 집안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베푸시는 중에 너희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눈은 소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말해줬어요. 결국 알다시피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홈레피 나서 한나리 죽어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 비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결국 엘리야는 결국 넘어서 못 불어 죽었죠. 그 비보를 듣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결국 유산하에 죽었죠. 한날의 한시에 결국 그 집안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제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합니다. 아멘? 예배를 귀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성도만이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두수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나의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알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계세요. 물론 성도는 주님이 우리의 범사에 함께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예배 시간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휘방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정신 챙겨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무시하는 결과는 이런 집안에 망하는 결과가 가져왔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이건 다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성물이라고 하죠. 왜 그러죠? 내 호주머니 있는 물질과 드려진 헌물은 똑같은 돈인데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아멘? 똑같은 시간인데 이 예배하는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가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시간이고 믿음에 서 있는 거룩한 믿음에 서 있는 성도가 드려지는 헌물이기 때문에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가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요, 구별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미 우리 자체가 성스러운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 아멘.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의뢰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고 우리의 드리는 헌물은 거룩한 성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를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산다고 내가 똑같은 썩어진 양식을 먹어서 내가 변을 나간다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사람이고 성도고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책임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사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가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성전.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건축자가 되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서여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서여 못 서요. 거룩하지 못하면 못 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금 말했잖아요. 내 육적 감성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미 내 안에 구속하신 주님을 통하여 내가 산다는 것이죠.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성인이라도, 아무리 박박사라도 그도 다른 죄야, 다른 자야.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사, 제물이 된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제사, 제물을 드릴 적에 속죄이나 화목제나 모든 걸 드릴 적에 어떻게 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일련된 수컷을 하겠습니다. 눈먼 절룩발이 그런 것 안 받는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감사하고 그 거룩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할 적에 주의 강림하신 날 주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거룩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불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에 힘써합니다. 사울도 와봐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적에요. 사무엘이 선자가 기름 부으러 갔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구에 숨었어요. 그가 나이가 40세에 왕이 됐는데 40세면 이제는 부끄러움 모를 때입니다. 이제는 그런 거 다 이제는 뭐 부끄러움 지나서 마음에 강심장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40세에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요 숨었어요. 행구에 움직이는 어떤 기구에 기가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숨었어요. 우리 사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람 피하는 게 막 행구가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뭐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원래는. 그럼 그가 왕이 되니까요. 비리들이요. 뭐야 저런 것이 무슨 왕이야. 하고요. 그 얘기해요. 예물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그는 뭐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한마디면 끝나는데 잠잠하더라. 뭐요? 겸손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게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됐어요. 블레셋군이 길갈에서 와가지고 길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자가 와서 아마 제사를 드려주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다는 약속을 일주일이나 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군들이 믹마스에 막 모여들고요. 군인들은 막 도망갑니다. 백성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또 평소에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 기도를 안 했어 자기가. 근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게 뭔 짓입니까? 거룩함이 상실입니다. 교만함으로 월권하고 결국 거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아니하고요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치 못하여 하여 부득불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거룩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거룩을 상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실과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이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거룩이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응? 그렇죠?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죠?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이 속에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하면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즉시를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눈처럼 양처럼 희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사죄 은총을 확신을 갖고 믿음이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게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편안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게 뭐예요? 사죄 은총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 의로워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상황 어려움이 오니 때 막 불안해요. 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걸 날 불쌍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적에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자꾸 성령이 자꾸 내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씻고 씻어서 눈처럼 양처럼 씻어서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주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말렉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뭘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란 자기 이름을 기념비를 딱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자기 먼저. 거룩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노획한 물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살찌고 기름진 것들, 양, 소를 끌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갖고 이게 뭐 소울음소가 뭐냐 했대. 그때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제사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까?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의 믿음 중요하고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은 행위를 먼저 원하지 않고 어떤 헌신을 먼저 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제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니, 갖고 오지 말아야 한다니까. 순종해야 한다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했으니까 순종해서 거룩함을 지켰어야지. 그런데 결국 자기 생각으로 끌고 왔어요. 거룩함을 상실한 거야.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고. 배나신 거야, 하나님이. 배나신 거죠. 결국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 행해야 돼. 너 미쳤다. 망령되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께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결국 사울을 왕을 뺏고 결국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왕권을 뺏어버린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 생활 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냥 드리니까 그냥 드린다고 생각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니까?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라니까요? 드려진 물은 헌금은 성물이라니까요? 우리 몸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성전이라니까요? 이미 거룩한 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질, 거룩한 전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모든 범사는 거룩한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써세요? 거룩한 사람을 쓰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잘났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못났다고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쓰시고 말 잘한다고 쓰시고 안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 안에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거룩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통장이시니까 우리를 그릇을 만들었다겠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 중에 장독이 있는 그릇 중에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그릇, 국그릇, 종지그릇, 깍쟁이, 항아리, 대항아리, 넓은 항아리, 조그만한 항아리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을 써요? 더러우면 쓰지 않나 이 말이요. 큰 것은 큰 그릇대로 용도에 따라서 쓰고 작은 것은 작은 그릇대로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만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게 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만들었네,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 앞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내 영양가 하나님 쓰시는데 뭐 할렐루야, 땡큐,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쓰인 조용히 목사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큰 그릇이죠. 우리 같은 거야 뭐 작은 그릇이죠. 게임도 안 되는 작은 그릇.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릇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똑같이 만드셨어. 아멘? 큰 그릇은 큰 것대로 만드셨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만드셨다 이 말이요. 도기장이는 큰 그릇도 만들고 중간 그릇도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든다 이 말이요. 용도를 따라서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 맞는 똑같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쓰셔. 아멘. 귀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귀히 쓰임받고 가야지. 호랑이 죽어 가죽을 남기고 우리 인생은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크게 쓰임받는다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작게 쓰임받는다고 우리가 훔치지 말고 무엇보다도 작은 것 충성하래.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큰 걸 맡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멸류관 준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성향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나 자신을 깨끗게 해요. 내가 스스로 깨끗게 해요.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회개의 기도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첨부해서 거룩한 성도를 구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언제까지? 천대만대까지. 아멘. 아브라함 믿음 조상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거룩한 삶을 구별한 겁니다. 그 우상이 도성에서 우상당상에 있던 그 데라야 아들인데도 그를 불러서 거룩한 삶을 구별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놨어요. 이 우리의 구별은 은혜요. 우리의 믿음은 거룩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성도요. 거룩한 주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성령에 계신 전이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주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기도 하고 거룩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 자손만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서 1장 찬양 들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신 분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인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전 삼아 오늘 또 삼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깨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가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죄악을 늘 주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을 유지해 주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보존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자들의 생기 위에 가정 위에 생기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사역 위에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거룩한 주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한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